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육받아왔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규정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읽고 그리고 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 외우고 또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근대적 교육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1년 통독표 이런 걸 보면 사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 2번 읽는다, 이렇게 몇 번 읽는다라고 하는 양적인 읽음이 중요한 것이지, 한 말씀을 읽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또 사유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근대적 교육의 방식처럼 많이 읽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도 솔직히 많이 읽지만 좋아하는 말씀만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지 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구 사람들 혹은 서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좀 새로운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0에서 70%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독일 교회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들었고요. 상당수의 독일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에 가족들끼리 교회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나 아니면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산소를 방문한다든가 제사를 드리는 느낌으로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이러한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외적인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꽤 많이 신학적 서적을 읽습니다. 신학 서적을 읽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대한 시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 시대의 독일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일 신학이 동시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독일에서 신학 서적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고민들을 성서를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슐라이마의 신학을 보면 성서 해석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해석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해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읽고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즉 해석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석의 과정이 없이 내가 뭔가를 읽고
듣고 보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그걸 많이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자신의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대신학은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없이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왜곡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주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독일에서 신학 서적이 잘 팔리고 또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이 주기적으로 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제 박사 논문에서 다루었던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정치신학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몰트만 교수의 신학적 담론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제가 본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한번 몰트만 교수가 오래간만에 특강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물론 뭐 저와 같은 외국인 신학생들 또는 목사 후보생들도 독일인 목사 후보생들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 즉 노인계층이 몰트만 교수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신학서적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사람은 물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신학서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 그리스도인 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단순히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를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독일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지만 그것이 신학적이면서 교회의 내적인 문제보다는 양적 측면에서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데 집중을 하죠. 과연 교회의 양적 성장이 다른 모든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양적 성장만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한국교회는 얼마만큼 이 시대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지나갔지만 현대 신학자들의 주요한 저서들을 교회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읽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도 하나 사서 읽어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 희망이 주는 그 힘과 위력이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칼바르트와 같은 사람들의 책도 좋고요. 좀 더 신학에 관심 있으시다면 슐라이머의 책을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자의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식한 척을 하기 위해서나 잘난 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관점을 배우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 교회에서 자주 선포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저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의 관점 속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또한 물질적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속된 말로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왜곡했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제압과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아시리아의 침공,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비판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66장이나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고 마음속에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의 엘리트 계층, 지배계층, 권력층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며 억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었던 42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대상은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엘리트 계층이나 권력층 혹은 사회 지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고 지으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새로운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장 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남유다의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판을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한국 교회가 타 종교를 비판하며 기독교를 우월적 종교로 세우기 위한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구시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이사야가 메시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훨씬 뒤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에 선포했던 진정한 메시아라면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기존의 잘못된 세속의 가치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억압했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그냥 단순히 읽어낼 때의 위험이 생깁니다.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이상적으로 선포했던 그 시대를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구시대적인 한국 사회의 폐단과 잘못된 관습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렇게 잘못된 폐단과 관습을 성경적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린 채 세속의 가치를 쫓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남은 자들, 즉 그 시대의 체제 속에서 억압받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신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속에서 새롭게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이사야서에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한국 사회에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21세기 한국교회는 구시대적인 한국 사회의 폐단을 정당화하면서 기독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모습이 과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며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적용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사야서 40장 넘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기독권을 지키고 사회적 엘리트적 계층으로서 사회적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멸망받아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남은 자들이 아니라 멸망받아야 될 남유다의 엘리트 계층과 권력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전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오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오르그 가다모의 이론을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교육받아 왔던 인식의 지평 속에서 모든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구시대적인 혹은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식 지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문제는 내가 기존에 교육받았던 그 인식의 지평 속에 만족하면서 머물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 속에서 잘못된 인식의 지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더 넓은 그리고 더 확장된 인식의 지평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의 가치가 아닌 한국 사회의 잘못된 폐단과 관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많은 모습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과부장제와 권위주의에 기반해 있는 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갈 때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죠. 인사를 할 때도 밥 먹었니? 약속을 잡을 때도 우리 한번 밥 같이 먹자. 그죠? 그리고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식구입니다. 즉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일컫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문제는 그 식사를 과연 누가 준비하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적입니다. 왜죠?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길을 가기 전에 농경 문화에 익숙해 있던 환경 속에서 여성이 집안일을 했기 때문이죠. 농경 문화 속에서는 저는 가부장제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농경시대 속에서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농사를 짓고 여성들이 가정일을 하는 것이 그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 올바른 것, 아니 효율적인 방식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농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을 거쳤고 한국 사회는 어느덧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못 산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서구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다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산업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또 전제까지 집안일은 여성이 하고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합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명한 요리사들 보면 많은 경우는 남성입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의 식당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아니 자신의 잘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리를 잘하는 남성들을 뽑아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여성들이 식당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아니 교회가 식당 봉사 없이 식사 없이 어떻게 돌아가냐, 현실을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상태에서 구시대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한국 교회 속에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부장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의 개인적 윤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아닐까요? 식당 봉사를 여성에게만 부여했던 과거의 모습은 농경 문화 속에 익숙했던 한국 사회에 교육받은 목사님들이 그들의 가치를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식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가 가부장적이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던 잘못된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스스로 식당 봉사를 여성에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여하고 교회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남성에게만 혹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다면 한국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경시대에 형성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한국교회에 주류적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여성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남성들은 주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역할을 줍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농경 문화 속에 형성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종교 집단의 문제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재벌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았던 근본주의적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참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문제는 슐라이마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읽는다는 것이 곧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없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은 성서에 대한 현대적 적용과 설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대신학은 바로 그러한 해석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칼바르트니, 몰트만이니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의 이론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자의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신학을 하면서 칼바르트, 몰트만뿐만 아니라 헬무트 골비츠의 정치신학을 중요한 담론 속에서 다루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헬무트 골비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독일에서 헬무트 골비츠는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정치가 진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담론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골비츠의 신학이 그러면 바르트나 몰트만의 신학보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을, 우리 시대의 삶의 가치를 성서를 통해서 적용함에 있어서 통찰을 주고 또 올바른 해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는 한국 교회는 결국 구시대적인 전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근대적인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21세기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와 또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왜곡된 전근대적 의식과 그리고 권위주의를 통하여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21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는 변화하는 시를 쫓아가지 못한 채 잘못된 과거의 관습과 관행 속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교회의 주를 이루었던 여성 그리스도인들, 젊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부터 양적 측면에서도 후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는 양적으로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채 정근대적 의식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며 가부장제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식당 봉사하는 것, 거기에 여성들이 좀 헌신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식당 봉사를 여성의 것으로만 규정하는 그 의식 자체가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한국교회를 차별과 억압과 그리고 혐오를 정당하게 여기는 종교 집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 봉사를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것, 단순히 식당 봉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여기는 가부장적인 의식,
남성의 권위를 여성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권위주의. 농경 문화 속에 형성되어졌던 구시대적인 관습과 관행을 21세기에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의식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정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단순히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